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을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와 사랑과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말씀을 듣는 심령 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감동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진정 거듭난 신령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중에 하나님 함께해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충만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종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섬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종의 자세처럼, 여러분, 종의 자세는 어떤 모습입니까?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아요. 내 뜻이 아닌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소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빌립보서 첫 1절을 시작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또한 이 세상 속에, 어둠의 세상 속에, 또한 자신의 삶 속에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종의 자세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했어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과의 동격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과 같이 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종의 형체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 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자신을 보내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인 거예요. 내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는 종의 모습으로 사셨어야 하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여러분, 우리는 종의 어원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구약 성서에서 종의 어원은 에베드이에요. 이 에베드 어원의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 뜻은 일하다라는 뜻이에요. 일하는 것. 바로 일하다의 뜻인 아바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봉사했지만 일한 거 아닙니까? 출애굽기 20장 9절에서도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 똑같은 단어예요.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종의 어원에서 온 거예요. 또한 두 번째 뜻은요, 신에게 예배드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했을 때 이 섬기다라는 동사가 똑같은 아바드 동사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말하는 종의 의미는 바로 두 가지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는 모습,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종의 어원은 무엇입니까? 신약의 어원은요, 둘로스인데 노예, 일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섬기다라는 동사 둘레오에서 파생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종이란 당시의 사회적인 인식과 같이 비천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 보세요. 정말 비천한 신분 아닙니까? 그러한 신분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한없이 높여드리고 자기 자신은 한없이 낮추고 있는 최대의 홀치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만 높이고 자기는 낮춥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과거의 경험을 돌아보면서 구체적으로 진정한 종의 모습이 어떠한지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신학대학원 시절에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철가방도 들어갔고요, 오토바이 운전 대달해보고 홀에서 서빙도 해보고 음식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군대에서 특기가 일종 고급이었기 때문에 모든 음식은 그냥 웬만하면 보면 다 따라 할 수 있는 정도는 됩니다. 또 그런 하나님께서 경험 주셔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서빙을 경험하다 보니까 저와 나름대로 깨달아지는 것이 있더라고요. 서빙을 해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이러이러해야겠구나. 하나님께서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들이 많았는데 그것을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일명 서빙한 깨로 10가지를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4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동감이 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식당 운영해 보셨던 분들 많이 계시고 지금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 또 우리 이민시장에서 일하면서 한두 번 서빙 안 해본 사람 없잖아요. 다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함께 우리 동감해 보면서 과연 이 서빙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서빙면은요 아니요라고 노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예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무조건 예스 할 수 있어야 돼요. 좋든 싫든 감정이 상하든 말든 손님의 요구에 무조건 예라고,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서빙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말씀하고 있듯이, 여러분, 손님이 식사하면서 여기 물 좀 더 주세요, 노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식당 문 닫아야 됩니다. 손님이 식사하면서 여기 김치 좀 더 주세요 하면 할 때 서빙맨이 노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식당 이제 가시면 안 가요. 손님이 원하는 것에 예스라고 답하고 즉시 행동으로 옮겨야 서비스 좋다고 기분 좋아합니다. 그리고 팁도 많이 줘요. 그렇죠? 그 식당에 또 오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도록 말씀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우리는 용감하게 노라고 대답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간이 큰 사람은 노하겠지만 진정 믿음의 사람이라면 가능한 한 하나님 말씀에 예스라고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간 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간 큰 인물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간 큰 인물이 한 분 있었어요. 구약 성서의 인물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사람이에요. 모세였습니다. 왜입니까? 물론 모세도요,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갔지만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시고자 애국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모세가 즉시 예스라고 대답했습니까? 예스라고 대답하지 않았어요. 노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몇 번? 한 번? 두 번? 세 번 아니에요. 무려 4번씩이나 연달아서 연속해서 하나님께 노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너 모세야 가서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첫 번째로 노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노라고 대답해요. 나는 못합니다. 못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내가 여러 가지 이적으로 애굽을 친 후에 너를 보낼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니까 이 모세가 또 노를 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두 번째 노래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설명해 주십니다. 정말 친절하시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는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야, 네가 날 못 믿겠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한번 던져봐라. 뱀으로 변합니다. 뱀 한번 다시 만져봐라. 다시 지팡이로 변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요. 네 손을 한번 품에 넣었다 꺼내봐라. 나병이 걸렸습니다. 그렇죠? 다시 품에 넣었다 꺼내봐라. 다시 온전한 손이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을 때에 세 번째로 모세는 또 노라고 대답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표적 보여주셨지만 역시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트는 사람입니다.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참 인내심 많으세요. 네 번째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입을 지었느냐? 내가 너의 입속에 할 말을 넣어줄 것인데 무슨 걱정이냐? 가라. 또 노라고 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가장 큰 단점이 무엇입니까? 그의 혈기와 고집을 쉽게 꺾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한 번에 순종하지 못했고 여러 번 자신의 생각을 접지 못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 바로 모세의 큰 단점이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 단점 때문에 결국 모세는 어떤 상황까지 갑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혈기를 죽이지 못하고 분을 참지 못하고 화를 내면서 반석을 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반석 치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명하라고 했는데 그 이유 때문에 모세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에서 제외되었음을 우리는 분명 잊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은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사람 모세는 모든 지면의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다 칭찬하셨을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해 드리면요, 모세의 혈기가 100이라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어요. 그 혈기와 교만을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만약에 90이 죽어지고 10이 남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인간은요 완전하게 없앨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인간은요 쓴뿌리를 온전하게 완벽하게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신이 돼요? 예수님이 돼요? 우린 예수님 닮아갈 뿐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평생 회개해도요 자기의 쓴뿌리 온전히 회개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닮아갈 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모세가 혈기가 100이라면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부르시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 훈련시키셨잖아요. 그 혈기를 90 낮춰서 10으로 만드셨는데 아직까지 그 10%라는 쓴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자꾸만 시험이 오고 자기가 실수와 허물이 자꾸 드러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온유함이 승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았지만 결국 인간인지라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라 그 쓴뿌리를 해결하지 못해서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들수록 때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또한 혈기를 참지 못해서 자기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모세를 교훈 삼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시되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예스맨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스맨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 이것 좀 할래? 이것 좀 해줄래? 물으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면 생각 좀 해보고요. 하나님, 저는 시간이 얼마 없어요. 저는 집안일이 너무 바빠요. 할 일이 많아요. 제가 무슨 그런 일을 합니까? 저는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요.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노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지만 저는 아무것도 모르지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저는 가진 것도 없지만 지금 내 일은 바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일, 내 가정, 내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어서 이러한 간절히 기도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역사해 주신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러한 순간에 우리가 아무리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스라고 나갔을 때에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 자녀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 책임질 수 있어요? 책임 못 지잖아요. 그렇죠? 자녀의 인생 문제 부모도 책임 못 져줘요. 하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자녀의 문제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건강의 문제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경제적인 문제도 책임져 주시고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보너스 축복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요. 바로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스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서버는요 항상 친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서빙맨은 아무리 피곤해도 얼굴을 찡그리면 안 됩니다. 만일 자신이 피곤하다고 얼굴을 찡그리면 식사하고 있는 손님들이 불편해합니다. 그렇죠? 손님은 지금 반찬이 더 필요한데 서빙맨 눈치를 봅니다. 서빙맨 눈치를 보아하니 서빙맨이 너무 피곤해하고 인상을 찌푸리고 있으면 마음 편하게 반찬을 더 달라고 말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 다시 그 식당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오기가 싫어집니다. 그래서 서빙하는 사람은요 항상 웃어야 합니다. 얼굴에 미소가 가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좋은 말로 친절하게 상냥한 목소리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식사는 어떠셨어요? 다음에 또 오세요. 불편한 것 없으셨나요? 손님 귀에 듣기 좋은 친절하고 상냥한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님이 기분 좋아야 온전한 서빙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인 기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서빙맨 기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손님 기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할 수 있어요. 빈말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믿음 가운데 나오는 믿음의 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자랑 많이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최고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지혜와 능력과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 땡큐,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건강 주셔서 이렇게 살아서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죠?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밥 먹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오늘도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을 들 때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비바람 막아주는 지붕이 있는 집에서 편안하게 잘 수 있으니 대궐 같은 집은 아니더라도 바람 막아주고 비 막아줄 수 있는 그래도 방 하나 있으니 하나님 내가 잘 수 있는 침대 하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부할 때도 걸어갈 때도 항상 하나님 뒤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처럼 하나님 들으시기에 좋은 믿음의 말들을 많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귀에 들려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도 이 시간부터 여러분이 진정 서빙맨이라고 생각하시고 손님에게 친절하게 손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듯이 우리 하나님 귀에도 우리의 믿음의 언어로 하나님 자랑하는 언어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로 매 순간 고백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친절하고 상냥한 믿음의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대로 얼굴 찡거리거나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말 절대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다시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기를 싫어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왜? 우리의 몸과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가 넘쳐야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길 기뻐하시지, 우리 마음속에 죄악이 가득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전에 들어오시기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 못 살아요. 네, 항상 하나님 귀에 믿음의 말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서빙은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만일 서빙하는 사람은 손톱을 깎지 않고, 서빙하는 사람이 손톱 깎지 않고 길게 기르고 거기다가도 손톱 사이에 시커먼 때가 끼어 있다면, 그 모습을 손님이 보았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또한 테이블에 앉아있는 손님이 볼 때 서빙맨의 머리가 감지 않아서 또덕또덕 기름져 있고 비듬이 두둑두둑 떨어져 있고 옷은 한 달간 빨지 않은 때가 깨끗한 옷을 입고 있고, 그러면 더 나아가서 식당의 테이블과 바닥에 음식물 찌꺼기들이 청소되어지지 않고 여기저기 음식물 찌꺼기들이 떨어져 있다면 아마도 그 식당에 식사하러 들어갔다가도 기겁을 하면서 다시 들어왔던 문으로 도망갈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식당에서 서빙을 하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자신은 물론 식당의 구석구석을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손님이 왔을 때 편안한 마음으로 안심하고 그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우리 자신의 속모습과 우리의 겉모습을 모두 청결하게 영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청결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기분 좋게 머물러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속을 청결하게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 성령님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세력이 우리의 영혼을 점령하기 위해서 들어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쓰레기통에 더러운 음식 찌꺼기가 남아있으면 누가 찾아옵니까? 네, 파리만 찾아 쥐만 보여요. 그렇죠?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남아있으면 쥐만 보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쥐만 찾아옵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안에 교만의 쓰레기가 남아있으면 교만한 어둠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안에 욕심의 쓰레기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욕심의 어둠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더 더러운 7 귀신이 찾아와서 들어온 것처럼, 그렇죠? 청소하고 비어있는데 돌아갔다가 갈 데 없어 돌아와 보니까 어때요? 얼씨구나, 내 집이 청소되어 있는데 무방비 상태예요. 더 더러운 7 귀신이 들어와서 그 사람의 예전 더 악화되었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7장 1절 말씀까지 보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어둠과 빛은 하나님을 수 없어요.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과 우상의 성전은요, 공존할 수가 없어요. 흙 아니면 백이에요. 회색 지대는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도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왜 깨끗해야 됩니까?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유지해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영혼의 성전에 찾아오셔서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이 씻고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래서 진정한 종의 모습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서빙은 항상 손님의 눈치를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식당에서 서빙을 하다 보면요, 눈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손님이 식사하는 모습만 보아도, 손님과 지금 눈이 마주치기만 해도 손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손님이 식사하면서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감이 와요. 한 저도 1년쯤 서빙하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식사하는데 눈만 딱 마주치면 반찬도 더 필요하세요? 그러고 가다가 느낌 필요하세요? 그러고 느낌 가다가 감이 오더라고요. 눈치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도 하나님의 눈치를 먼저 살필 수 있는 지혜와 영적인 감각이 필요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 그것을 우연으로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기도 제목만을 열심히 늘어놓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눈치는요, 절대로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수없이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고, 수없이 하나님의 징계의 매를 맞아가면서, 사랑의 매를 맞아가면서 믿음의 훈련의 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조들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믿음이 뚝 떨어졌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훈련 과정을 겪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운다.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가운데 연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군대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군대에서도요, 처음 이병 달고 짝대기 하나 달고 딱 가면요, 그 신참은 고참의 눈치를 잘 살피지 못합니다. 그래서 밤마다 불려나가서 지적을 당합니다. 얼차례를 맞기도 합니다. 진정 고참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래서 조금씩 눈치가 알아져 간답니다. 그래서 한 상병쯤 되면, 짝대기가 한 3개쯤 달아지면 고참들이 말하지 않아도 고참 마음에 들게 모든 내부간 정리를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굳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 굳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눈치 빠르게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채찍을 드시기 전에, 이해가 되세요? 그러한 영적인 눈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의 경륜이요 믿음의 성숙함입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말하지 않아도, 잔소리하지 않아도, 매를 들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말씀의 기준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우리를 향하신 요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눈치를 살피며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하나님 눈치를 살피기는커녕 나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눈치 빠른 사람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지 않습니까? 좋은 의미에서 약삭 빠르게 눈치 빠른 거 말고, 그렇죠? 좋은 의미에서 약삭 빠르게 하면요,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요. 얘 참 일 잘한다. 그렇죠? 주인이, 여러분, 종업원 부려보시면 알잖아요. 일일이 잔소리 안 하고 알아서 눈치껏 다 일해주면 얼마나 이뻐요.
기뻐요. 그렇죠? 근데 꼭 이거 해야 하면 이거 하고, 이거 해야지 하면 이거 하고. 그럼 얼마나 속 터집니까? 하나님 마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눈치 빠르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더욱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치 빠르게.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이 왜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짓을 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이쁜 짓 한번 해보세요. 이걸 잘해가시나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짓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마음이 다 풀어집니다. 알아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삶의 자세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세요.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네? 그렇죠.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요, 하나님 모든 상황 다 아세요. 내 마음 다 아시고. 굳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알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굳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우리도 하나님 마음을 먼저 알아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짓을 많이 할 수 있는 눈치 빠른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감사한 것은요, 우리 말씀의 교회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보니까 정말 눈치 빨라요. 왠지 아세요? 주일마다 우리 식사 준비 해오시잖아요. 그러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다들 알아서 부족한 걸 채워주시죠. 내가 어떤 분은 내가 할 수 있는 반찬 한 가지라도 하나 해오시고, 어떤 분은 떡 하나 해오시고, 어떤 분은 내가 쓰는 파이 하나 구워 케이크 하나 사오시고, 어떤 분은 집에 과일 좀 있다고 과일 깎아오시고. 그렇죠? 다 알아서 눈치 빠르게 이렇게 섬겨주시니까 얼마나 이 모습 보시고 이 목사의 모습 제가 볼 때도 마음이 흐뭇한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흐뭇하실까. 자, 여러분 광고 기억나세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오리온 초코파이. 세상에서도요, 말하지 않아도 다 정으로 느끼는 거 아닙니까? 하느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말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죠. 우리 인간의 영이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서로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근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옆에 있는 분 손 한번 꼭 잡아보세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한번 해보세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야 하면 대답 어떻게 하세요? 눈치 빠르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눈치 빠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하는 것보다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머지 서빙론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모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빙맨이라고 생각하시고 서버라고 생각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항상 친절하고 상냥한 믿음의 언어, 감사의 언어만을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영적인 청결을 위해서 늘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의 능력으로 청소해 나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서 눈치 있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서빙하는, 하나님을 봉사하고 예배하는, 늘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할 수 있는 섬김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모두 너무너무 잘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서빙맨으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멋진 이웃을 위한 서빙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예수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오직 믿음과 감사와 찬양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어